마태복음 5장.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는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을 저는 4번에 걸쳐서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4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5장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를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이야기와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괴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혹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에 대한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느냐?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몰랐다. 그때 내가 생각이 잘못됐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바 헛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그것이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이익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구약적인 모세의 율법에 의한 말씀조차도 우리는 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의 복음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조세계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네가 임금 왕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기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은 너가 맹세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자기가 맹세할 수 있을 만큼 자신만만하고 완벽한 인간은 없다. 또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너가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맹세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건 절대 안 먹을 거야. 이상하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 세월이 흘러갈수록 입맛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미리 예견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미리 알면서 맹세까지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라. 지금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오는 아니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나는 것은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 10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서 나느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맹세와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나는 꼭 이걸 하겠다. 천만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죄인들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모세의 율법적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적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맹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변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면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원수각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적 삶은 무엇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되며
정말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성인이 있을까요? 네가 뭔데 내 뺨을 쳐? 내가 뭐 잘못했길래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당장 대들거나 대꾸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데 겉옷도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그 당시에 겉옷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밤에 자는 담요와 같은 역할도 하고 또 길을 갈 때 추울 때 자기 몸을 추위를 가리우는 것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아량,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로마 시민들은 정복민의 사람들을 오리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누구든지 정복민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오리 동안 나오고 가자 내 짐 지고 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방 사람, 특히 로마 사람, 너희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복음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돈 가진 걸 알고 나에게 돈 좀 꾸어달라. 근데 못 갚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저는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설교를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성인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달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 돈 나눠주고 또 가다가 거린을 만나면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월급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한경재 목사님의 마음 심령 속에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한경재 목사님의 사모님은 정확하고 도리가 있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모님께서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특별히 재정장로님을 찾아가서 당신 왜 월급을 목사님에게 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생활비조차 없게 만들었냐.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월급을 내 남편 우리 한경재 목사님에게 줬기 때문에 길 가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집에 올 때는 빈 봉투만 들고 왔더라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그 사위되는 분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경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한경재 목사님의 마음, 아니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갔을 때 주님이 한경재 목사님을 야단칠까 아니면 그 사모님을 야단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율법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 삶. 이는 이, 눈은 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적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복음적 삶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대주라. 속옷을 가지러 가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돈을 좀 구워달라. 뭘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나눠주라.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나아간다면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삶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소유욕이나 욕심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떠난 온전한 사람의 모습.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바로 천국 백성의 하나의 모형으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거룩함, 온전함, 그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인사한다면, 그런 사람과만 교제한다면, 아니 이방인들이나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더 나을 게 있겠느냐? 더 온전함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손해보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한다면 아직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나 세리보다는 죄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천국 백성의 당연한 정체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솔하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과 내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보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